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서 이제 첫 번째 주를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이 주일은 부활절이 지난 이후에 주일의 의미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부활절을 계속 맞이한다는 의미가 주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지난 그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주마다 7일에 한 번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느끼고 경험하고 되새기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난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고 1년 후에 뵙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 삶 속에 깊이 있게 느끼고 체험하는 오늘의 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밖에서 인사를 나누면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세요.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 표현은 설교가 좋았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도전됐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예. 좋습니다,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교회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네. 뭐 툭하면 은혜,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찬송을 부를 때도 은혜라는 단어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은혜가 도대체 무슨 은혜냐? 무슨 은혜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지 집사님이 나에게 준 뭐 그 은혜, 목사님이 준 은혜,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다만 앞에 있는 목사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직통 계시 주지 않으시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사전에서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증여, 주는 행위, 이것을 은혜다. 그러니까 무엇에든 어떤 보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호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사랑, 신세와 혜택, 증여,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처음 들어보는 표현 같죠? 이런 다양한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됐어요. 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법칙이죠, 법칙. 근데 하나같이 그 제물이 내 죄를 100%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표현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냥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만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 사랑의 행위다라고 신명기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인 셈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 그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살아남은 이유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지만 그 가운데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구원받았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모든 40년 동안의 모든 과정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모든 과정,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그런 역정의 과정이었습니다. 단 1%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결국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른바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된 생각의 근거가 뭘까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원해서 유산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때가 다 됐다, 이제 내가 유산을 나눠줄게 해서 유산 받은 것도 아니고, 강탈하듯이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미리 땡겨가지고 집 나가지고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소식도 없이 허랑방탕하게 보냈던 그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 인생 속에서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이 무서워, 어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오늘날의 아버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의 아버지가 되셔야지 우리가.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집에서 그렇게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 때는 은혜를 몰랐어요. 못 느꼈어요. 당연한 거지. 아빠 재산이 내 재산이고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자기 현실을 보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행위가 다 은혜였구나. 그냥 주신 거였구나. 하다못해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이렇게 행동 보여준 것만 봐도 이거는 정말 좋은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아버지께 내가 아들이었지만 차마 아들이라고 호적을 팠을 거야. 분명히 아버지가 이 호로 자식하고 아마 호적을 팠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다시 낯짝 들고 가지 말고 그냥 나를 종으로 하인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일말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집에서 아버지를 맞이했는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주인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죽다가 살아난 아들로 받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몰랐을 때는, 내가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잃어봐야, 없어봐야 소중한 걸 느꼈을 때, 그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 당연하게 얻어서가 아니라 야 이게 나에게 그냥 주어진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비로소 그때 은혜가 자기 안에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형제가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형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마지막 그 임종을 받잖아요. 근데 심장마비로 이제 지금 경각에 달한 그 상황 속에서도 이 형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얘 아우야, 내가 이제 여기서 죽게 될 것 같다. 나한테 재산이 있거든. 이 재산을 잘 정리해서 네 형수랑 그 재산을 이렇게 잘 나눠 가져라. 근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형수에게는 네가 원하는 만큼 주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 그리고 죽었어요. 자,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지만 아무튼 집에 와서 참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재산을 열심히 파악하고 재산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5억 원이 나오는 거예요. 5억 원이 재산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동생이 자기가 갖고 싶은 원하는 액수가 4억 9천만 원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형사한테 줘야겠다. 딱 정해요. 자, 너무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형수가 이게 원성이 생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갑니다. 목사님에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게 법적으로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빠탱이 하나가 있어요. 그 형이 죽으면서 만일에 문제가 생기거든 목사님께 찾아가 상담해라. 그 말을 이 동생도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동생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형님이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동생이 원하는 만큼 형수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제가 가지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이 뭡니까? 전 4억 9천만 원을 원합니다. 그래서 4억 9천만 원을 형수에게 주라. 이게 형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자기에게 소중한 은혜를 이 동생은 욕심을 내서 그것을 자기 걸로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은혜를 입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소중함을 간직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은 대로 또 교만해지고 은혜가 나에게 없으면 오히려 그 은혜를 왜 안 주냐고 우리가 따지고 그런 인간의 아주 악랄한 모습들이 이 아우만 그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랑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뒤이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모습들이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의 행적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의 상당수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를 연구하고 또 조명한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지금도 저는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모든 생을 들었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보다 이 사도 바울이 더 큰 일을 남겼다. 더 큰 족적을 남겼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바울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편지라고 말하는 바울 서신들에 끊임없이 본인이 했던 그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의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능력도 있고 나에게 조건도 되고 내가 배경도 있고 백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바울 이전엔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었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는 출세하려고 했고 그는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과감히 그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조건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다 배설물처럼 다 내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내가 살겠다. 그리고 그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자기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사역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했다.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있어요. 301장. 다 아는 찬송이니까 한번 불러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시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은혜를 찬양하는 것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누가 하신 걸까요?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신 걸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 인생을 이루어간다. 굉장히 세상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그리고 성경의 생각은,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스스로가 무덤 박차고 나올 수도 있죠. 예수님이라고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평생 지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나뭇가지는 죽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통통하게 단단하게 그 나뭇가지가 존재해 있어도 나무 본 줄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한 시한부 인생인가요? 시한부 인생. 인생? 예, 가지 인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고 당장 죽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마치 번개가 내리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생겨서 나 죽을 거야 라고 순간 두려웠다가 안 죽네? 아무 일도 없네? 뭐 괜찮잖아 이러고 흘러가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빠졌다가는 무슨 일 큰일 날 줄 알았죠. 아무 일도 안 나요. 그 다음날 빠져도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렇다고 그 아무 일 없는 것 속에서 아무 일 없이 인생이 흘러가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얘기는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처럼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은혜의 결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에 보답합시다. 에베소서 3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죽다 살아난 사람은 압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죽다 살아난 사람은 압니다. 나의 이 시간과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죽다 살아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를 압니다. 진짜 여러분 죽다 살아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갚는다고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시간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서 그 가치를 환산해서 내가 그걸 다 보답하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제물, 그 제물이 얼마나 내 죄를 다 감쌀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성의의 표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이 예물 드립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제가 내 시간 이렇게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좀 주님 앞에 내 성의를 표현합니다 하는 것이지 그것이 보답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자 작정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나만 구원하기 위한 것, 그냥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온 땅, 온 인류,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속에 부활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가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있죠? 여러분이 잘하시는 거 있죠? 그게 달란트고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용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재능 기부가 유행입니다. 어느 소속이든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뭔가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게 재능 기부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뭔가 보답할 마음의 성의의 표현으로 우리의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부활 이후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찬양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그게 다일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이미 유언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 사명으로 부활 이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진짜 부활절이 이벤트가 되지 않으려면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언제나 매사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나의 일과 나의 형편 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은혜에 내가 뭔가 보답하고 내가 정말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 증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사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데 나의 달란트를, 나의 인생을 쓰임받는 그 사명이 부활의 증인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면서 다시 2014년 언젠가 부활절 그날 오는 그때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이번 2013년 부활은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분기점이 돼서, 그래 지금부터 내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살아가리라.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확인하면서 살겠다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